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종 생각할 수는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니까 어둠이 바로 떠났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갔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어둠이 떠나가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언제 안 떠나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니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사모하면 의미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깨달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만 전하신단 말.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라 하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것도 또한 이 시간에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언제 물러가냐? 말씀이 깨달을 때 저들에게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성경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이 말씀 보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한참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듣다 보니까 그제야 이제 눈이 띄어진 거예요. 눈을 열고 보니까 그때 이제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 봤더니 길에서 우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인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 길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 봤더니 저 길에 있을 때 벌써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왜 몰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마음이 분명히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 육신이 차가워지는 데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차가워진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병이 오잖아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냐 하면 산에다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산에다 두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작하라라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라 이 말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네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몸이 뜨거워지면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몸도 뜨거워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면 뜨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과 함께 지난달에 전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오후하고 새벽만 전했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 전했냐면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니들 회복해라, 사모해라, 해결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38년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인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어요. 그것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누워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거기에 가면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라는 거, 물을 움직인다. 그때 뛰어들면 네가 이제 회복되고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38년이나 된 이 사람이 누워있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밀어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뛰어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있으면 나부터 먹겠다 이거예요. 좋은 것 있으면 나부터 해결받겠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38년까지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그런 대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는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냐? 자비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베데스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38년 동안 다녔었는데 남들은 해결받는데 나는 유독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면 되고 누구 도와줘서 하고 그런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지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회복의 방법인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일어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회복이 됐을까? 첫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건 교회입니다. 연못이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에 나와야 되냐? 말씀 있는 그곳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빼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당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있는 그곳에 누워 있었는데 두 번째 따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만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둘째 언제 고침받냐 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뛰어들어 해결받습니다.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할 때 해결받습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할 때 교회에 말씀 있는 그곳에 나와서 사모도 안 하고 남들은 다 사모하는데 나는 눈만 감고 있다? 그럼 해결받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가 깨닫는데 사모함이 없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으면, 말씀 들어왔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조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는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매일 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고침받을 것들 다 고침받고 드디어 나 혼자 남았다면 다른 사람들 나를 밀어 넣어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게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이 매일마다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 주간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오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시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해야만이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놓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사모함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다 보니까 사모를 안 해요. 너무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사모를 안 해요. 그럼 결국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마다 계속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고 계속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리동할 때를 기다렸어요. 무리동할 때 기다렸는데 사모하고 있다 보니까 진정 누구를 만나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진정한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자비의 집인 거예요. 교회당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자비의 집이 와버렸어요. 언제 오느냐? 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만약에 떠나버렸으면 37년 만에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기는 뭐야? 나만 힘들어. 나는 안 되나 보다. 버림받았나 보다. 내 문제는 너무 커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떠나버렸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왜 갔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예수님이 오느냐? 사모하는 자가 있어야 옵니다. 아무도 사모를 안 하는데 그곳에 가겠냐고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갔냐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 성입니다. 왜 들어갔냐? 사모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자기가 이제 세리장이다 보니까 군중들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지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 오시는 방향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딱 계산을 했다가 그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사모하는 자가 있는 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사모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비의 집되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는 기다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나오죠. 안나가 나오죠. 이 사람들 보면요, 안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결혼을 해서 출가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과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전에서 어떤 각오를 하냐 하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리라 이러고 있어요. 아니,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올지 알고 기다리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한 생을 바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금식하다 드디어 84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연로해집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언정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모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도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삭개오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영생 얻기 위해서 왔다며. 영생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함이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보세요. 예수님을 사모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가진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탐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절반을 주고 4배를 갚고 하면 자기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냐? 예수님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했던 거예요. 재물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했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뒤에서 딱 나오는 말씀이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임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왜 만족이 안 되냐? 현실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의 삶 때문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 찾을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점점 내 마음의 생각을 비우러 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오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요즘에 암병 환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암병 환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요. 둘째는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 육신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하셨던 말씀 딱 정반대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암병에 걸리고 어떤 질병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두려워함부터 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몸은 점점 쇠퇴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져야 되는데 근데 기뻐질 수 있냐고요. 몸이 아픈데 환경이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맨정신에 누가 암병 걸리는데 웃을 사람이 있냐고요. 못합니다. 맨정신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응답받고 싶으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을, 만족하기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시간,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러고 살다 보면 그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에서 어제 전했던 말씀인데 1장 17절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 보면 이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저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야, 우리를 언제까지 이곳에서 두려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다가 드디어 이제 17절에 와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의 내용이 지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회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임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읍들이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럼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도 넘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넘친다. 그럼 우리가 뭐만 보여요? 넘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넘치게 한다. 이렇게 자꾸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진짜 넘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씨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로 비유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밭으로 나가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하잖아요. 씨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믿었어요. 풍부해질 것이야. 네가 회복될 것이야. 건강받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믿었는데 그런 믿었으면 그것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야 이렇게 되었다 된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되어간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버렸거든요. 포로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삶에 너무 지쳤어요 이제.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그때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68년입니다. 2년 뒤에 지금 회복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70년이 차가 버렸어요. 70년이 찼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회복이 되냐? 70년이 찼으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거 지금. 다 왔어요. 다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거기에서 떠나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회복을 하는데 일단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있는 그곳에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까? 물이 움직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떨어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웠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말씀이면 얼마나 능력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채우고요. 말씀으로 말하고요. 모든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됩니다. 인간이 쓸데없는 소리 5시간, 6시간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지 않은 은혜가 오면 그거는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아주 말씀을 통한 은혜, 잘못 전했던 걸 이제 회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시간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 잘못 전했냐면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사울은 높은 자다, 바울은 낮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높은 자였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울은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측면에는 맞아요. 좋아요. 은혜 측면에는 좋았는데 성경적인 뜻은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이 말할 때 충격받았어요. 뭐나. 근데 딱 가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맞구나. 그래서 내가 전했던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게 전하는 게 왜 그러냐면 확인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은혜만 받았거든요. 야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높은 자로 살았어요. 은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여야 됩니다. 사람이 짜낸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은혜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 그러면 이후에는 사울이라 안 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데 이름을 2가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두 가지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도 쓰고 사울, 유대식 이름, 예수님을 만날 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고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울로 예수님이 부릅니다. 9장 지나가고 10장도 사울, 11장도 사울, 12장도 사울, 이렇게 하다가 13장 9절에 딱 가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 안 하고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럼 바울이라고 이후에는 바뀌었을까? 13장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나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데 유대식 이름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쓴다. 뭐 높은 자, 낮은 자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교수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사울이라는 원어가 뜻이 뭡니까? 라고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모든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은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름은 다 뜻이 나오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 성경이 사울이라는 뜻은 없는 거,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이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여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구하여 얻은 자, 높은 자는 아니다. 원어도 높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전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정정했습니다. 내가 잘못 전했습니다 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은혜 측면에서는 너무 좋았었죠. 믿기 전에는 교만했었지만, 높은 자였었지만 믿은 다음에는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해석은 은혜가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은혜는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될 때는 너무 겸손했어요.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맞았어요. 근데 왜 버림받았냐고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유 첫째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너 가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아말렉 사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짐승 하나도 남기면 안 되고 새끼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다 죽여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짐승들 남겼고요. 아각이라는 왕도 남겼고요. 다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야, 기념비 볼 때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버림받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손주가 공부 잘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야지, 야, 이 새끼는 내 머리를 닮아서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누구 닮긴 누구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그래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점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념비까지 세워버렸어요. 이게 사울인 겁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는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교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기게 했는데, 되게 했는데, 고쳐주셨는데 이 은혜를 그때부터는 다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자,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둘째 나오는데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탐욕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탐욕에 어두웠다.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더 많아져야 된다는,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눈이 어둡지 맙시다. 이제는 탐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것은 대적인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버렸다라는 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사람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임하는 말씀 말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면 삶 가운데서도 임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사소한 것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하고 누구 다퉜어요. 싸웠단 말이야. 아주 쉽게 실제 인물, 나하고 이채호 목사님 지금 다퉜어요. 싸웠어요. 별일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오겠어요? 어떤 책망과 감동이 오냐면 너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회개는. 그러니까 자기 사람에게 다퉜으면 무슨 이유로 다퉜든지 이걸 네가 회개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버리고 사람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점점 이제는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버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불순종이 이제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부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본향은 천국인데 왜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해야 하는 거죠. 소속감을 알게 만들면 그럼 기뻐집니다.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본향이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천국이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본향이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표대가 뭐냐 봤더니 천국이 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가 천국이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일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없어져도 괜찮고 내 건강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그저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야 기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지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갈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다 꽂는 거예요? 호드가 요 안에 있어요? 아, 저기구나. 나는 덥지만 않으면 계속 기쁠 수 있어요. 더우면 나는 기뻐지지를 않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체질인가 봐요. 지옥 체질은 아닌가 봐요. 지옥은 덥고 뜨거운 곳이어서 그 체질하고 맞지를 않아요. 천국 체질이니까 이렇게 딱 알맞은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야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예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항상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다스리지 못했을까? 여기에서 퀴즈, 왜 다스리지 못했을까? 그 앞에 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그래서 이제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양의 피,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아벨이 드렸는데 가인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야,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사울이 오늘 그러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탐욕에 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탈취하기만 급해? 말씀 순종하기에 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시행하기에 급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질 수 없냐고요? 아플 때 왜 기뻐질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에 충만하면요, 아파도 기쁘고요, 욕먹어도 기쁘고요, 없어도 기쁩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기쁠 수 있냐고요? 기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봤어요. 없는 세월을 10여 년 살았습니다. 강남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4년 내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예수님을 어느 순간의 말씀으로 확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기뻤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 누구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회 사이즈 큰 거, 작은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죠? 그때부터 옷 입는 거 신경 안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 한 벌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밤낮 한 벌만 입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은 단벌 신사래. 말하지 말고 하나 사주거나 말해라. 그런 거예요. 사주도 않고 뭔 그런 말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건, 내가 한 벌이든 두 벌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예수님 한 분은 내 안에 계신다. 이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차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다스립니다. 기뻐하지 못한다는 건 죄인 거예요. 죄가 너희 마음을 지금 자꾸 원해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이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잖아요. 죄가 이제 점점 커서 삭이 이제 크고 나아가면 사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 죄가 나를 자꾸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으로 드려진 예배는 무조건 순종과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배 자리에 오라 할 때 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은 너는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거냐고요. 예배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듣는 사람들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저기서는 예수님 원하지를 않아요. 그럼 되겠냐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흘러나가야 되고요, 저기서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든 예수님이 나가지 않는데 저기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끝났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베데스다에만 오면 안 됩니다. 연못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알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보세요. 귀신이 어디를 다니냐면 물 없는 곳만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연못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 없는 곳 다닌다라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 없는 곳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귀신이 왔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 안에는 물이 있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으니까 귀신이 내 안으로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다스려지는 거죠. 죄가 원해도 너는 다스릴지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44절 한번 봅니다.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었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던 그 집 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이 왜 비어있냐고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야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귀신이 떠나갔으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귀신의 집이 우리 마음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놈들 아닌 거, 이것들이 꼭 말씀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면 말씀만 채워라 이거예요. 말씀만 채워라. 우울증 낫고 싶으면 말씀만 채워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럼 다스려집니다. 우울증이 왜 오느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거든요. 이 마음의 우울한 것 빨리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인 거예요. 귀신들이 말씀 없는 곳만 다닌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비고 수리까지 되고 청소까지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세상 것으로 딱딱딱 완전히 다 짜놨다 이거예요. 이제는 네가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득히 채워놓고 짜놓고, 그런데 뭐만 비었냐? 예수님의 말씀은 빈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기 딱 좋지. 그때는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데리고 들어와요. 무당들이 지금 질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걸리면 어디 가냐면 무당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낫습니다. 분명히 나아요. 대신 더 악한 게 옵니다. 왜 그러느냐? 귀신은 소이거든요. 만약에 무당이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 이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더 큰 귀신이 들어가야 그 병을 없애버리지. 그럼 너는 더 큰 귀신이 또 와서 널 죽여버려. 그러니까 무당한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받기를 원해서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병자들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먼저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건 너는 지금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 죄 사함의 문제가 내게 먼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이 축구할 때 보면 이 골키퍼가 지금 나와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위태롭게 되니까 확 저쪽 상대 진영에 가가지고 서 있어서 나도 한번 골을 넣어버리라 해봐라. 네 숨은 다 비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차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비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비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채워지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마음이 다스려기 시작하면 환경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냐면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접한 마음이 있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끌어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럼 이 말씀으로 이제는 환경을 다스려가니까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능력이라는 거 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 지금 고침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기도 전에 그저 고침받았어요? 의미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먼저 채워놓고 봤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질병도 다스리고 얼마나 믿는 게 재밌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혹시 다 아시죠?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가 미리 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주지 못했어요. 뭐로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 스스로 막 이제 자신감 가지고 주여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필요도 없어요. 말씀 없는 자신감 환경 앞에서 무너져. 금방 무너집니다. 너무 그렇게 긍정적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긍정적인 환경 앞에 서봐 되는가? 질병 앞에 서봐 되는가? 암병이 와봐 되는가? 긍정이 안 됩니다. 오직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졌을 때 이때는 긍정이 아니라 선포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말씀 가지고 나아가 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모를 해야 되는 거. 이제 말씀 안에서 사모만 하면 그럼 주님이 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마음도 다스려지고 질병도 다스리는 거예요. 질병이 다 어디 안에 있는 내 세포가 문제 생겨서 오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다스리는 게 누구냐? 네 생각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경이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어디를 찔러버리냐?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는, 관절, 골수 들어간다는 게 모든 게 이 골수 안에서 피를 만드는 거예요.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골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나아가 보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채워 넣는 겁니다. 우리 영 속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거 나는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우리 집사람 통해 봤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렇게 88도였는데 이게 지금 펴지는 모습을 봤어요. 두 눈으로. 우리 여기에서도 봤어요. 감림산에서도. 몇 년 전에 수영록교회 권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완전히 허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권사님이 이러고 걸어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걸어다니던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을 3주째 연속 듣다가 이 허리가 누구도 어쩌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이 허리가 이게 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가다 보니까 이 정도로 펴졌어요. 다음 주에 또 왔는데 거의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키가 이렇게 컸어요. 그랬어요. 권사님이 완전히 컸거든요. 얼마나 키가 크신 분이 이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펴지는데 네 세포가 고침 못 받아? 세포는 웃으면 고침 받습니다. 세포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게 기쁨이 줘야지. 그래서 만들어낸 웃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기쁨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가 그때 회복이 됩니다. 나쁜 것들이 다 죽어나. 암이 왜 암이냐? 정상세포들이 힘을 발휘 못하니까 이 암세포들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왜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걸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여기에 와야 되는데 요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뭘 다스리겠어요? 내 시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건 내가 하나 결정 못하는데, 그럼 세포 다스린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올 때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명해 보세요. 너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살짝 자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바로 나를 향해 명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성문아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향해서 이제는 명하는 거 너 기뻐하라. 근데 잘 기뻐 안 지죠? 기뻐하라니까. 이래 보세요. 그러면 기뻐하라니까 자꾸 나를 향해서 기뻐하라니까 하면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 패는 것처럼 패야지. 너 맞을래 이거?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란 말이에요. 네가 너를 향해서 명 못하는 게 누구를 향해서 할 수 있냐? 귀신이 듣겠냐고요. 귀신이 지금 너도 네 소리를 듣지 않는데 귀신이 너의 소리를 듣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명할 때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이놈의 귀신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한다. 반응해? 그래서 이제 말씀에 반응할 때 이 안에 집이 이제는 점점 세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거죠. 집이 비고 수리되었거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집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서 오늘부터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되는 것 가서 억지로 가가지고 화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야, 오늘도 회개하라는데 아유, 저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해봐야지 하다 더 상처받고 왔어요. 아이고, 흉내내지 마. 뻥인 줄 다 알아. 이러고 한번 와보세요. 이 기분 더 상해버려가지고 더 죽어요. 그렇게 억지로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요, 그런 상처 주는 말이 오히려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또 상처받고 왔어요 이러고 있어요. 또 상처받아.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 내가 지금 왜 그 집에 갔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려고 갔더니 저기 지금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쫓아버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신나지. 야, 주여, 쫓겨왔습니다. 왜 쫓겨왔냐? 의를 위해서. 오늘 의만 아니었으면 한바탕 하고 왔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러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냐고요. 우리 주님이 야, 나 너하고 말하기 참 재밌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조금 주님과 생동감 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기도만 말고 눈 뜨고 하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바로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를 향해서 이제 명해보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너희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플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너 웃어보라, 기뻐해보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세포들이 이 안에서 아픈 반응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왜 아프냐? 세포들이 반응하거든요. 자꾸 너 아프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넣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한번 행해보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가라. 슬퍼하는 마음 떠나가라. 우울한 마음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떠나가라고 딱 하면서 얼마나 신나. 그때부터 여러분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통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면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봤어야 되지.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엄청난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사울이 전성기가 있었어요. 사울이 잘 나갈 때 있었는데 오늘 버림받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잘 나갔냐 하면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대적들이 많습니다. 원수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많은데 대적들 다 이겨버립니다. 주변에 암몬, 모압, 블레셋, 소바, 아말렉 뭐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다 이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이겼더라. 대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깁니다. 그 대적은 어디에서 나왔냐? 다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대적인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외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딸이 이 아들인 거예요. 롯의 아들 다 내부의 적인 겁니다. 아말렉, 에돔의 아들 에서의 아들입니다. 블레셋, 함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다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실패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할 때 이 안에 암몬과 같은 것들이 자꾸 나를 말씀 순종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울은 이겼습니다.
사울은 쫓아냈어요. 버림받았던 사울도 쫓아냈는데 여러분이 쫓아 못 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아자아자 해보자. 그렇습니다. 아자아자 해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젠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본다, 이렇게 자꾸 날마다 하다 보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피곤함도 자꾸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은 눈만 뜨면 피곤해. 언제는 안 그랬냐? 나는 17살 때부터 피곤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래요. 너 이놈이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다 소리만 하냐고. 근데 내가 16살에 죽을 병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아침만 일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자꾸 신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아침만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계속 피곤해.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19살 때부터 선포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때부터 선포를 아침마다 일어나면 딱 거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고 이제 눈 뜨고 거울 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문아, 너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너는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 자꾸 이렇게 10번씩 매일마다 하기,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건강하다고 자꾸 선포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놈이 다리가 여전히 나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하다고 선포했으니까 야, 허이, 건강해, 건강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게 나른하게 다 사라집니다. 요즘은 깨나면요, 나이 더 들었는데 전보다 30년이 지금 가버렸는데 한 번도 몸이 피곤하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피곤하다 생각조차 없습니다. 눈만 뜨면 교회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눈만 뜨면 교회 가야지 이러니까 피곤함이 없어요. 딱 끝나면 집에 가야지, 자고 나면 또 교회 가야지, 피곤한 생각조차 없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좌절이 옵니다. 돈을 봐도 만족이 안 됐어요. 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확 넣어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12장에 딱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라고 했어요. 도적이라.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하죠. 탐욕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헌금궤,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연복궤에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서 부었던 그 옥합 깨뜨린 것도 돈으로 계산하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모든 게 계산되었더라. 그러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들어가냐 하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마귀가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전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럼 마귀가 왜 그 생각을 넣었을까? 탐욕이 들어가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기 좋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자존심이라는 탐욕이 들어오고 물질이라는 탐욕이 들어오고, 이런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요. 자존심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꾸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 안 세워요. 자존심이라는 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꾸, 자존감은 그게 아니에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게 자존감인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심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딱 보면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딱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 30을 받았어요. 만족했냐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결과가 네가 만족을 했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이 돈을 가져본 결과가 만족을 했냐고요. 이 사람 만족 못합니다.
돈을 갖다가 버립니다. 저 피밭에다가 확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망하는 거죠. 만족도 안 되는 거. 돈도 만족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헛살았어. 이러고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음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결과예요. 예수님이 채워졌으면 그러면 이 만족하며 살 건데 만족이 왜 안 되나 탐욕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 말씀으로 넣어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이 약한 생각들 떠나가라. 나는 힘들어도 죽지 않아. 질병이 와도 죽지 않아. 이래야 되는데 암이라는 게 오면 나는 죽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 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놀라서 죽는다. 먼저 놀라버리잖아요. 암병 걸리면 다 놀라버린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야 이제 죽게 생겼다. 야 이거야 뭐 이제 요즘에 췌장암은 걸리면 죽는다 하잖아요. 그게 죽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너를 사로잡으니까 이미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다 놀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도 죽음을 초래하고자 하는 생각 떠나가라 이거. 생각부터 이제 나는 산다 이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는 뭘 잘 보냐 하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밥에 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자연인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보냐 하면 남자들이 집에 있기 싫은 사람들이 그거 잘 본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거 보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사람들이 암 말기가 되었던가 세상에 실망했던가 힘들었던가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다 죽는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10여 년이나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 암말기로 죽는다던 이 사람이 왜 들어가서 11년 더 살았을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 이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여기에 와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 죽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안 죽어? 그럼 또 더 살지? 이래가지고 자꾸 기쁘게 살다 보니까 염려 없어요. 병원도 안 가 이제는. 어차피 병원에서 죽는다며 2, 3개월이면 간다며. 그럴 바에 내가 왜 병원 가? 그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잘 봐요.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11년째 죽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11년째 지금은 암병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에 가면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공기 좋고 물 좋고 풀 먹고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었는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두렵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구나. 이 마음 속에 벌써 너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으로 명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명하여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명하니까 이 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채워 넣었어요. 지금 회복의 방법도 설명드렸고 버림받은 사울의 이유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 다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 가득한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내가 스스로 무너지면 되겠냐고요. 무너지지 말아야지. 네가 나를 무너지라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마다 나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게 말씀한 것을 환경을 향해서 또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게 환경 이런 것들아 열려라. 이렇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린 줄로 알고 살아야지. 열린 줄로 알고 딱 살면 그때부터 나 이제 건강해진 사람이요. 환경도 다 열렸어요.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열린 거예요. 활짝 다 열린 길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원래 이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의 종말론 지난달 5번째까지였습니다. 9번째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론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5번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나머지 4번을 할 겁니다.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대환란이라는 게 무섭지를 않아요. 지금의 다가오는 이 세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게 보여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세상 절대 뒤떨어지지 않아요. 먼저 아니까 부자가 먼저 됩니다. 모든 게 정보로 이긴다 하잖아요. 정보가 먼저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물론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환란이 지금 다가오는구나. 어려움이 다가오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순간요, 정말 우리는 사는 게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복된 삶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채우기 어렵다 하면 들으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가장 주시는 은사 중에 먼저 은사가 뭐냐? 지혜의 은사가 제일 먼저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줍니다. 지혜를 주시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게는 가르쳐 줬어요. 코로나라는 병명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온다, 너 빚지면 안 된다, 빨리 갚아라, 이런 마음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선포를 냈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몇 년 후면 어려움이 오는데 빚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교회 지금 빚 내가지고 샀는데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70% 빚을 갚았습니다. 이미 벌써 그렇게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먼저, 하나님의 감동은요 세상보다 더 먼저 알게 만들어요. 훨씬 더 먼저, 세상보다 더 빨리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느냐?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줬다고요? 지혜를 주셔서 보게 만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요거 한다 하면 이게 다 잘 되잖아요. 남들이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들어오잖아요. 둘째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면 병 다 떠나 가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아파? 하나님이 건강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질병이 오는 것들, 나 가라 이놈아, 어디 왔냐 이거, 너희 집이 아니다, 쫓아내버려야지. 그러니 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다 보면 이것들이 물러나갑니다. 다 쫓아내버려지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 받은 것을 자신을 향해서 명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 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명해 봅니다. 너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너 건강해졌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문제를 향해, 질병을 향해 오늘 한번 한 1분간만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형들 떠나가라.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대하라고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담대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기뻐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질병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환경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이길지어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막 사는 게 힘이 날 것 같잖아요, 지금.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